오사다 말하는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를 보면 저 뜻이 확실히 들여다나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속에 많은 마각이 있다, 귀신이 찾아온다, 그런 뜻이죠.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사자성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항상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이 사단 마귀들의 시험거리가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고요. 그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가 때로는 찾아올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한 지 좀 오래됐지만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부흥회 때는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부흥회 끝나면 꼭 교회의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의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이 관리 시대라 그래요. 관리 시대. 우리의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 인생 관리, 시간 관리, 뭐 신앙인들에게는 영성 관리, 뭐 관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관리를 하면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고요.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 위험 속에 빠져드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도 잘 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위기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5번, 4번, 5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병 가운데 이 우울증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그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 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르면 우리 인류에게 3대 질병이 있는데 가장 큰 질병이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질환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할 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이 우울증이라는 이 질병이 굉장히 큰 질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에 적용해야 될지 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2008년도에 이미 10%가 넘어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요. 특별히 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2008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600만 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로 그렇게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면 더 심각해져요. 미국에서도 우울증에 대해서 2008년도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인 여자들 가운데 25%가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5%면 4명꼴로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이요. 생각 안 하세요?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이 증세는, 이 퍼센테이지는 연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이 무슨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도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오늘날 이 의학계에서 판단을 하면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인 것 같아요. 사절 말씀을 보면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산 것이 충분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저렇게 완곡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 로뎀나무 안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 말 속에는 삶의 절망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 중에 있고요. 정말 이 앞길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뭔가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성경의 능력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대표적인 능력자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18장을 한 장 앞을만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이방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기도 전쟁을 벌려요. 기도 전쟁을 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리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만약 이방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지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기도 전쟁을 벌리게 됩니다. 그 기도 전쟁을 850대 1로 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버려요. 그저 영적 전쟁에서, 기도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이런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열왕기상을 좀 지나가다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저 성경 속에 정말 몇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음을 맞이 않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자입니까?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지만,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 안 한 사람인 이 야고보가
구약에 기도하는 능력자를 대표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할 만큼, 기도하면 엘리야, 엘리야하면 기도, 그저 그럴 만큼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르련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뭔가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그 엘리야가 정말 끝까지 여러분 한 번도 쓰러짐 없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과 같은 저런 모습, 자포자기하는 모습, 삶을 포기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저런 능력이 있는 자도 저런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릴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도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신앙이 훌륭한 사람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능력이 있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대 1로 승리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 죽인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가서 내일 이맘때쯤 너희들이 우리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죽었던 저 선지자들처럼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이 죽어 있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해요. 여러분, 저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는 심한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쓸려요. 걱정과 염려, 생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것도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들에게 하지 않을 말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 앞에서 내 죽여달라고. 그치,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부모님 앞에서는 할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서 하지 않아야 할 그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의 질병이죠. 정신적인 질병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어요. 걱정과 염려, 낙심,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은 두려움 이외에 또 한 가지의 더 참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 속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과 바알의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찾아왔어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독감이요.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이 고독감, 이 외로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나 혼자 있다라는 것,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 나와 함께 바알 선지자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싸워야 되는 그 동력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군요. 라는 이 극심한 외로움. 두려운 감정만 가져도, 공포만 가져도 힘든데 이 외로운 감정까지 덮쳐버린 거예요. 이 외로움이라는 이 외로움을 참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애정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결핍되면 내가 외로움을 빨리 탑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외로움이 빨리 찾아와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요, 요즘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중독됐을 만큼 빠져있는 애들이 많죠. 게임에 빠져있고요, 또 인터넷에 빠져있고요, 컴퓨터에 빠져있고요. 여러분, 그런 중독되는 것은 애정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뭐예요? 그 애정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무엇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이 애정을 무언가로부터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예요?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혼자니까.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혼자 집에 남아있으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와요? 사랑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애정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우리의 외로움이 달래집니까? 그 순간은 달래질 수 있겠지만, 채워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애정 결핍은 그런 중독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결핍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외로움을 달래지 못하니까 자살의 충동에 의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나 혼자뿐이라는 이 사실을, 외로움이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급습해버리면 나와 함께할 사람도 없고 나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급기야는 뭐예요? 목숨을 끝내고 마는 그런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극심한 외로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나 혼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 많은 자도 우울증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몇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목사님,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제가 정확하게는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자는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이 없으세요? 그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걸렸다 그러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밥맛이 없으세요?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세요? 잠을 자도 꿀맛으로 주무시지 못합니까? 한 번쯤은 우울증에 걸렸을 확률이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울증은 모든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능력 있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분이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중년이라 그러면 보통 40대, 50대, 요즘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60대까지 중년이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성도님들은 이 우울증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살 맛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맛이 있습니까? 설교 듣는데 맛이 있으세요? 기도하는데 맛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는데 맛이 있나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맛이 있으세요? 맛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과연 이런 신앙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꼭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5절 6절 말씀 속에 계속돼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누워 잔다라는 단어, 먹고 마신다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의 치료제는 물론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울증의 치료제 가운데 최고 좋은 것은 육신의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의 쉼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 바쁜 정도가 정신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쉴 틈조차도 없는, 삶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앞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육신의 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쉴 틈이 없어서 우울증에, 스트레스에 쌓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여러분 여유 없이 달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육신의 힘이 필요할 때 쉬어주지 않으면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참 쉬고 싶지만 쉬고 싶을 여건이 사실 안 되죠. 저도 사실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주일날 이 설교 1부 예배, 2부 예배하고 성경 1도 강교하고 하면 사실 파김치가 됩니다.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전에는 주일날 오후는 정말 편하게 쉬었는데, 요즘은 또 이 동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린다고, 이거 참 이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거 다 하면 새벽 한 2시 되어서 1시 되어서 제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월요일 되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를 또 준비해야 되고요. 사실 저도 쉼이 필요한 사람인데 정말 일주일 동안 쉴 틈이 그렇게 없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1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분, 불이 내려와야지 자기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부었겠어요. 또 그 싸움을 벌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쉴 틈 없이 걸어왔어요. 여유로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장 속에서 이 엘리야는 쉬지 않고 걸어왔던 인생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쉬지 않고 걸어오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은요, 저 쉼터에 잘 쉬어야 된다네요. 그래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저 악보 속에 나와 있는 쉼표라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다음 음을 내기 위한, 여러분, 쉬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쉰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도약을 향하여서 쉼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전을 가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달려오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프리웨이를 보세요.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레스트 에리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느 그 길에 따라서 여러분 휴게소들이 다 있지만, 미국에는 뭐예요? 이 레스트 에리아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프리웨이나 고속도로를 올려놓으면, 차를 올려놓으면 거기는 멈춤이라는 신호가 절대 없거든요. 그냥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레스트 에리아에 차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도 망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망가질 뿐이에요. 레스트 에리아가 보이면 차를 빼고 거기서 좀 쉬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멈춤이라는 신호등은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하루에도 10몇 시간씩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앞만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건강에도 위험 신호가 찾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이런 일들을 잘 못하지만요,
좀 좋은 고기를 마시면서 좀 등산도 하시고요,散歩도 하시고요. 이런 삶의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밤에 별을 본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하늘에 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보던 그 별과는 또 다른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커피 한 잔에 책을 한 권 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책을 읽어본 지 혹시 몇 년이 되신 분 계시지 않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책까지 졸업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너무 여유로움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에 가서는 하지 마세요. 강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뭐 유튜브에 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한 삶을 살면요, 주일 한 번쯤은 부부가 여행을 한번 떠나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주일 한 번 빠져도 여러분 한 번 쉼을 한번 얻으세요. 여행 한번 떠나십시오.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 우리 혼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또다시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가 손잡고 여러분 차 몰고 한번 목적지 정하지 않고 그냥 한번 순척 한번 떠나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공부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나요? 얼마나 어느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하겠어요? 자녀들 손잡고 한번 떠나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안 나오셔도 제가 봐드릴게요. 하루 좀 빠지는 거 뭐 어떻나요? 일주일 정도 여러분 푹 주무십시오. 저는 설교하러 나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쉬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 대신에 다 그런 거 짊어질게요. 여러분 한번 푹 쉬십시오. 잠 오면 주무시고요. 새벽 기도 여러분 얼람 틀어놓고 여러분 얼람 해도 못 일어나서 꾹 눌러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새벽 기도 하루 안 나온다고 하나님은 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육신의 힘으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믿는 자들은 육신의 힘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육신의 힘을 얻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어디를 향하여 가요? 어디를 향하여 가요?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호렙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힘은 멈춤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실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쉼을 위해서 쉬고 먹고 마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만나는 이틀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먹어야 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오늘 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필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의 양식은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하면 내일 또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만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집 속에 여러분들이 마련해놓는 영적인 골방이 있다면 그 골방 속에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10절 속에서도 14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회복되고 그의 삶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북이스라엘 쪽으로 또 간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요, 또 등산을 갔다가 힘들면요, 우리 다리, 손, 이 마사지 하잖아요. 마사지해서 근육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똑같아요. 각종 스트레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심령의 마사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심령의 마사지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막혀져 있는 것들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혈액이 막히면 우리가 죽듯이 우리가 막혀져 있으면 죽어요. 우리의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풀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져 있는 것이 막혀져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그 마사지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나요?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외로움에 여러분 쌓여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디프레스가 됩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쉼을 가지십시오. 휴식하십시오. 좋은 공기 마십시오. 걷기 운동을 하세요. 등산을 한번 가십시오. 산책을 한번 하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한번 부르짖어도 보고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고 꾸중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이 담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